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네, 오늘도 본문은 사사 삼손의 기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가 이게 진행이 되니까 자, 이야기 내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사 삼손의 기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정도가 지났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시린이 아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될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습니까? 오늘은 끊임없는 유혹 끝에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삼손과 삼손을 유혹하는 데릴라의 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들과 우리를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관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사, 요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5도시입니다. 그 중에 이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현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여기서 나서 그 가자의 그 지역이 지금 그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불리어지는 겁니다. 가사는 삼손이 살던 곳과 가장 먼 곳인데 그가 블레셋 지역을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지역에서 그의 명성이 정말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가사에 가서 그 지역 창녀와 밤을 지새우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창녀와 성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잠언 7장 25절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리라. 그런데 삼손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창녀와 몸을 썩는데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잠든 새벽에 그를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게 되나 삼손은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밤중에 일어나 성문 기둥과 가로로 막는 빗장을 해체하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무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무려 60km의 거리를 들고 가게 됩니다. 성이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그 성문을 통해 마차가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가로 세로 길이가 3m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성문과 기둥을 홀로 들고 가는 모습에 블레셋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그래서 삼손과 관련된 여인들의 이름도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삼손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이름의 뜻이 삼손의 미래의 운명, 삼손의 앞으로의 운명을 암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녀의 이름 데릴라, 히브리어 발음은 델릴라인데 그 뜻이 매달리다, 연약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딸날의 명사형으로서 뜻은 매달린 자 또는 연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데릴라가 삼손에게 매일 매달려 비밀을 알아낸 것에 대한 의미가 될 것이고 후자는 삼손을 약하게 만든 것에 대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지시 대명사인 드와 또 밤을 나타내는 라엘라가 결합한 형태로 보게 되면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삼손의 이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이기에 삼손의 빛을 어둠으로 감싸는 그녀의 역할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종족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혼인도 안 하고 삼손과 함께 사는 것도 좀 그렇고 블레셋 방백이 찾아가서 그녀에게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볼 때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라기보다는 이방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의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은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힘과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1,100개씩 5 방백에게 받으면 5,500개씩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당시 단위가 세겔이니까 그 세겔로 이렇게 하게 되면 5,500세겔은 현재 은시세를 제가 어제 좀 봤거든요. 보니까 싸더라고요. 은시세는. 그래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매우 귀한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5천만 원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돈에 유혹된 그녀는 그날부터 삼손의 비밀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졸라 방법을 알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것들의 도구를 가져다 주고 들릴라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외치면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군사들은 옆방이나 그 주변에 매복하여 대기시켰습니다. 3번이나 삼손이 알려준 방법으로 삼손을 결박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냐 외치면 삼손이 일어나 마치 지푸라기나 실을 끊는 양 끊어버리고 일어나자 왜 자신에게 비밀을 안 알려주냐며 들릴라가 오히려 따지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7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봐도 들릴라의 요구가 정상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구인데도 한낱 여인들의 투정이라 생각하며 주거니 받거니 농담하는 삼손의 모습이 정말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죄악이며 이 죄악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한데도 그 죄와 벗삼아 그 죄와 뒹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뱉었는데 다시 또 가서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모습과 돼지가 더러워서 주인이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다시 그 더러운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아내나 남편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나 여성이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전혀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남에 대한 험담, 음란한 행위,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등등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죄를 짓는 것처럼 들릴라의 이 요구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마치 게임하듯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들릴라의 요구로 삼손은 점점 자신의 비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줄로 자신을 묶으라고 했는데 3번째는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악의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죄는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죄악의 숙주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고 갈 때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굶주린 사자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그 발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되게 되면 죄악에 대한 자각함도 없고, 자신이 만든 변명으로 자신이 짓는 죄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친구 삼아 죄와 어깨동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는 태양과 밤처럼 서로에게 상극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태양인 삼손은 어둠인 데릴라에게 빠졌고, 그녀의 유혹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줄도 알면서 그 죄악에 깊숙이 빠져 들어갑니다. 태양이 빛을 잃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죄로 인해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 죄악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그 유혹이 주는 강렬함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결국 그 죄악이 나를 집어삼켜 파멸로 이끄는데도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죄악에 발을 들여놔서도 안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누룩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 그 작은 누룩이 우리 전체를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고 죄에 민감하여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와 게임하듯이 하지만 이 죄악은, 이 작은 죄악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죄와 끝까지 싸우며 피 흘리까지 싸우며 아버지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더 알며 죄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